창세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수도 안 적었네. 절수만 적어놨네요. 창세기 39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아니, 그게 아니구나.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죠. 23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당한 시험이 꼭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나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도록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시험을 왜 주신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확실해진다는 말은 입증된다, 증명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금으로 비유해. 금으로.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까?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 이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사람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드러났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기적은 대개 그런 때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믿음을 드러냈을 때, 또 감옥에 갇혀서 믿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될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기회인 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결국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주관적이에요. 그를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알린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으면, 그리고 요셉이 정말 의롭게 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들키지 않는 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살면 모든 일이 잘 되고 항상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인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도록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까 시험을 통해서 입증된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해놓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분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죠. 죄가 있어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서 그렇게 앞서 가셨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내 거절하고 뛰쳐나가자 보디발의 아내는 심히 분노하여 요셉을 이제 강간범으로 몰아버립니다.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결사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들고 그렇게 매달렸잖아요. 제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막 애걸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그냥 그렇게 애걸을 한 거죠.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요셉이 매정하게 뿌리치고 심지어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자, 이때 보디발의 아내는 여자로서 극도의 모욕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가 바로 이런 때 받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그때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고백하는 게 아니죠.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매달렸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향한 사랑이 이제 갑자기 극도의 증오와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소리쳐 부른 다음에 요셉의 옷을 들어보이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 보통 교활하고 사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여자가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집에 하인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엄청나게 뭐 수십 명, 한 수백 명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았는데 어디서 외국인 노예를 한 명 데려왔어요. 한 20살, 17살밖에 안 됐지 참. 처음에 한 17살짜리 노예를 하나 사왔어요. 그리고 한 20대밖에 안 된 그런 젊은 노예를 주인이 총애를 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젊은 노예를 제일 어른으로 삼는 거예요. 그 집의 집사장으로 삼아가지고 모두가 그 요셉의 관리를 받게 만든 거예요. 자,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났을까요? 형들도 그렇게 시기했는데 얼마나, 아니 어디서 굴러온 외국인이,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아주 천하게 여긴다 그랬죠. 같이 밥도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히브리 젊은 놈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어른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겠죠. 근데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제가 이제 이 분위기로 볼 때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
요셉을 향한 시기와 그 주인에 대한 불만을 파고드는 거죠. 그녀는 이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주인이 데려와서, 지금 그 주어가 주인이죠. 주인. 누구한테 대한 불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부당하게 그 젊은 요셉을 데려와 가지고 너희들도 지금 피해를 보게 만들고 나도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편이라 이게 같은 편. 우리의 같은 편.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이제 이 요셉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자 이렇게 했다고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데려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한 책임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남편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디발한테만 살짝 얘기했으면 보디발이 덮어둬 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덮어둘 수 없도록 미리 그냥 온 집안 사람들 다 막 이렇게 알게 하고 소문을 내놓고 이 남편한테 말한 거예요. 사실 요셉이 벗어두고 간 겉옷은 요셉의 결백의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 결백의 증거인데 반대로 요셉의 범행의 증거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아주 사악한 여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할 때 이렇게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별로 이게 안 좋아하니까 대답 잘 안 하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니 나중에 실제로 이런 일 당했을 때 주여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나이까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뒷전에 앉아서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구경이나 하는 사람은 말 들을 일이 없어요. 앞장서서 막 섬기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주시하죠. 시기하죠. 또 잘못이 드러나죠. 그래서 때로는 이유 있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당한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해요. 부당하게 그냥 애먼 소리 듣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럴 때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성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는 것을 당연히 를 본받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크게 노하여 요셉을 잡아다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시위대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총애를 하고, 그리고 특별 대우를 해주고, 불과 20대 초반 나이도 젊은 사람을 그렇게 큰 집안의 집사장으로 세워주기까지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자기 아내를 넘본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요셉으로서는 너무나도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건의 진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행실이 나쁜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그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몇 계명 어긴 거예요?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제 9계명을 어긴 거죠? 내 이웃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만 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보디발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주인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내가 그토록 집요하게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뿌리쳤어요.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강간범이라는 오명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을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노예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라도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당시의 이제 법률로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넘본 사람은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했어요? 노예가 감히 주인 마님을 그렇게 강간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죽여야죠. 당장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노예를 그렇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아마도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아내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요셉을 신뢰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온 집안에 그 일이 알려져 있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교활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체면이 있는 거잖아요. 체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뒀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셉이 당장 죽지 않고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장 어려움 당한 것만 생각하지 정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구나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일부러 요셉을 감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요셉이 감옥에서 누굴 만났죠? 그 왕의 죄수들을 만나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를 만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죠.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당하게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이것을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구원의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의 증거로. 구원받은 사람의 8가지 현저한 영적인 증거가 있어요. 8가지.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거, 둘째가 애통하게 되는 거, 셋째가 의에 주려 목마른 거, 넷째가 온유한, 다섯째가 긍휼히 여기는 거, 또 여섯째가 마음이 청결한 거, 일곱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 여덟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정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요. 물결 따라 흘러가요. 그런 사람은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막 물살이 막 세게 부딪히게 되죠.
세상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정말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예요. 정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는 핍박이 하나도 없더라. 나는 도대체 뭐 누구한테 미움받는 일도 없고 핍박받는 일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뭐 욕먹을 일도 없더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묻어가고 대충 그냥 이렇게 모호하게 그냥 섞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도 몰라요. 정말 확실하게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렇게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면요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게 감탄문이라고 그랬죠.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하늘에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느냐고 막 그냥 막 울분을 터뜨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 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소리 막 들리면 문 딱 닫고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막 뛰어노르세요. 춤추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내가 죄가 있어서 뭔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는 이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그게 거듭난 증거이고 그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그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지금 본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 하나님께 책임지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책임지시나 봅시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뭘 더하셨다? 자, 여기서 인자, 헤세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시는 거?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헤세드, 인자라고 해요. 자,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복을 내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딜 가나 언약의 복이 따라다닙니다. 자, 언약의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약이 따라다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봤어요. 그가 선한 사람일 뿐 아니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요셉을 잘 대해주고 이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런데 작은 일을 맡겨봤더니 일 처리를 너무나도 지혜롭고 충성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관리를 요셉한테 다 맡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 감옥에 누가 갇혀 있다고요? 정치범들. 그러니까 그 왕의 죄수라는 말은 실세들,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 그 나라의 가장 실세들 중에서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놈 석 달 가둬라 가두고 막 이런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쟁쟁한 정치범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 누가 관리해요? 요셉이 관리해. 감옥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서로 싸우면 이렇게 또 처리하기도 하고. 야, 이런 거를 그 젊은 요셉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는지 간수장은 상관도 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세는 단순히 단순히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됐죠. 근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으로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누립니다. 이것도 또 신앙의 역설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 그냥 고난을 안 만나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만난다. 이게 중요한 명제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언약의 복이 따라다니고,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어디 가서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례의 삶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 5절로 7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 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요. 눈물 골짜기. 시온의 들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 마음에 마음에 있고, 실제로 발 딛고 가는 데는 어디예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는 말은 그만큼 고난이 많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눈물 골짜기 건너왔죠? 엄청나게 많이 울었죠? 눈물도 많아가지고 눈물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흘려야 될 눈물이 많아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무슨 골짜기?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으면서만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울면서 가야 될 그런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역설이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데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뭐가 막 솟아나요? 은혜의 샘이 터져요. 은혜의 비가 내려요. 그리하여 주님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요? 시온산에 이르러요. 결국은 정말 얼마나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 가운데 짓눌려서 그렇게 근근히 신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을 받지만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능히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제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온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형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 한마디로 환경을 초월한 형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랬는데 진짜 형통하려면 감옥에서 나가야죠. 그죠? 감옥에 나가야 진짜 형통이지. 그리고 진짜 형통하려면 노예 생활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야 형통이지. 근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팔리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일찍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 연단받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사람이, 그리고 야곱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돼야 되는데, 아니 고난을 안 받고 어떻게 그렇게 빚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귀족 생활과 지도자로서의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환경이었어요. 요셉을 위한. 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요셉이 출세하려면 어떻게, 만약 인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굽의 무슨 로스쿨에 입학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밟아서 하려면 적어도 50년은 걸려요. 그렇죠? 수십 년 걸려요. 수십 년.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근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 요셉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것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형통한 일이에요. 그죠? 정말 형통한 일이었어요. 자, 요셉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뭔가 고난을 당하고 뭔가 상실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막 이럴 때 막 그 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고귀한,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은 그래도 그 실제로 누리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그죠?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셔도 내가 그를 실제로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그 형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더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표현은 그가 주관적으로 누린 은혜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죠.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가장 큰 이 영적인 혼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이건 목사님들도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도덕적인 뜻.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신 이 도덕적인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아니면 우리에게 언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알아서도 안 돼요.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자, 바울은 다 알았을까요? 요셉은 다 알았을까요?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알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막 경건하면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몰라야 된다니까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요셉 몰랐어요. 내가 왜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궁극적인 그 결말은 알아요. 결말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결국 천국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몰라요. 이게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는 계시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계시대로 점점 자기가 높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점점 잘 되고 높아지고 막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정황상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며 결국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형통의 본질은 환경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형통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